여러분 추석에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하게 추석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추석에 행복하세요 하고 좀 인사해 주세요. 인간에게 행복을 향한 욕구, 행복을 향한 욕망만큼 더 큰 것은 아마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 행복하기 원하시죠? 원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하길 원하실 거예요. 근데 행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될 때 행복이 와요. 어떤 이들은 돈이 행복의 조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명예나 또 학문 하는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박사학위가 8개예요. 놀라지도 않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뭐 박사학위가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박사학위 하나 하는 것도 죽을 만큼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8개인데 지금도 공부하세요. 그분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대학에서 크게 강의를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계속 공부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학위를 하나씩 얻어내는 것이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또 남들 가지 않는 땅을 밟는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죠. 어몽길 대장 같은 분은 산에 오르다가 손도 다 동상 걸려서 잘리고 발가락도 잘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또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우리는 정말 힘든데 그분은 그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행복한다고 할 때는 행복에는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그때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조건이든 간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충분히 그 조건들을 채워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시작을 하시면서 8가지 복을 말씀을 하시고 그 복에 대한 결론처럼 오늘 또 한 가지 복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공동번역 성경은 이것을 조금 더 우리하고 가깝게 번역을 했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복이라는 조건이 우리가 뭔가를 내가 갖게 되는 것, 뭔가를 내가 채워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멘 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 핍박받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된다면 우리가 아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분명히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괴로움 당하고 힘든 일,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뭐 새디스트들처럼 이게 무슨 뭐 그게 행복의 조건이 되어서 그래 너 한번 죽어봐라 그게 행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질문과 대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나 로마 시대의 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는 교회였어요. 칠흑과 같은 암흑의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칠흑과 같은 암흑, 핍박과 아픔과 고통을 이겨냈어요.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유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냥 꿈과 같은 시절을 겪어온 사람들이 꿈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기에까지는 우리의 선배들이 흘렸던 땀과 피는 그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 속에서 교회가 유지가 되고 또 믿음이 세대 간에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들은 핍박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핍박받는 게 나에게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축복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을 이겨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겨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이겨내야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것을 이겨낼 때에 세상의 나라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그들이 꿈꾸었던 것은 핍박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핍박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끊임없이 핍박이 왔으니까 핍박이 끝나는 것을 희망할 수는 없었어요. 그들이 진짜 꿈꾸었던 것은 이 핍박 속에서도 주님이 동행하는 것을 꿈꾸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였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엔 사람을 죽이겠다는 핍박은 없지만 문화적으로 얼마나 핍박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회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핍박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핍박을 주님의 거룩한 신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 시대나 2000년이 지난 오늘 21세기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나 하나님 나라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은 실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은 실제입니다. 고난을 피해서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로마 시대에는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죠.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도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 교인들 네로의 경기장에서 죽고,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죽고, 칼에 잘려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에 조선 말기에 한국 사회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죽이면서도 놀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죽어가는 주변에서 그 죽어가는 장면을 지켜보던 구경꾼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거, 이것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이를 악물고 참아내고, 야, 그 사람들 인내심이 대단하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죽음을 두 팔 벌려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오는데 이 고난을 두렵고 치가 떨리는 고통을 참아내는 것으로 참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찬양을 하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축복을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무리들이 서로 손을 잡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고 말하는 그 말 때문에 모두 다 놀라고 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할 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초대교회 순교사나 아니면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의 순교 이야기들, 정약용의 동생인 정약종도 순교를 당했거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 흘리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이 된다. 어떻게 이렇게 살까 하고 그냥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감동이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감동이 될까요? 이야기여서 그래요. 나의 현실이 아니고 그들의 이야기여서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이려도 그냥 감동되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지금 칼을 들고 춤을 추고 있는 망나니 앞에 목을 늘어뜨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제의 모습이 나라면 그래도 지금 이 죽음의 모습이 너무 감동이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이 이야기가 그냥 여러분 막연히 성경의 이야기가 되면 이 이야기의 속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언지를 깊이 알아야 돼요.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길어야 석 달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 암 때문에 투병하는 성도들도 계시고 또 암 때문에 투병을 하다가 떠나보낸 그런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 아들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힘든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의사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석 달 넘기기 어렵겠는데요. 눈빛 하나 흐리지 않아요. 놀라고 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얘기가 되면 석 달 넘기기 어렵겠는데요 하는 말 함부로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얘기인데.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의 이야기를 그냥 주님께서 하시는 남의 얘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게 나의 얘기고 우리의 얘기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가는 모든 삶, 우리가 핍박받고 핍박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그런 현실, 아니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숨도 쉬기 어려울 만큼 힘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순간들도 있어요. 그것은 죽음 앞에 선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세상이 너무 좋아. 그래서 영적으로 막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즐기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 막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살을 에어내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성경에나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과연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슨 핍박을 받고 있고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그 이야기가 나의 실제가 되도록 나는 살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엄청난 신비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죽음 때문에 죽음을 당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앞에 다가왔던 어떤 고난의 문제든 간에 허투루 보신 분이 아니에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질 때 이걸 놔라 하고 치지 않았어요. 그의 혈루병을 고쳐주셨어요.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올 때 예수님이 어베베베베 하면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들을 안고 치유해 줬어요. 모든 사람의 희망이 끝나버렸다고 하는 죽음의 사람, 죽음의 시체를 앞에 놓고도 예수님은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자기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일, 바꿔 말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어떤 현상으로 나에게 고난이 오고 또 핍박이 오고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등골이 오싹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 때문이에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 때문이에요. 반드시 이기고 또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건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이렇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안에 예수님이 실제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 기적과 같은 신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면 분명히 기억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뭔가 잡혀야 돼.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러면 경제적으로 풀려야 돼. 병 들었어. 병이 나야 돼. 뭔가를 기도하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야지 돼. 구체적으로 손으로 잡히는 어떤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내 손에 잡히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네.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데도 안 되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신가 하는 의심을 본질적으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를 생각해 버리고 많은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내게 뭔가 잡혀지지 않을 때 신앙이 깨어진 독처럼 쭉쭉 빠져나가고, 신앙이라는 걸 내가 신앙을 움켜쥔 줄 알았어.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 삶에 축복이 오거나 치유가 오거나 삶의 은혜가 오거나 어떤 뭔가 오지 않을 때 손가락 사이로 다 줄줄 새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을 생각해라. 너희가 주님을 위하여 산다면 하늘에서 너희 상을 생각해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거를 잊으면 안 돼요. 힘드세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세요. 아프세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과 같은 인물, 다윗이 언제 왕되기를 꿈꾸고 기도했어요? 다윗은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늘의 상급 속에서 살았어요.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랬는데 그가 왕이 됐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목표해야 될 것은요, 내가 꾸는 꿈을 위해서 노력해야죠. 공부도 해야 되고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할 때 내가 꿈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돼요. 세상 것 때문에 고민하고 세상 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만 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자리에서 그 힘든 나날들을 보낼 때
요셉이 꿈꿨던 게 뭔 줄 아세요? 그게 하늘의 상급입니다. 요셉은요, 그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아니었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그가 늘 고백했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악을 범하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리? 그러니까 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계셨고 그의 삶에 하나님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힘든 일을 만나도, 내가 고통을 받아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야. 이게 하늘의 상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필요한 것 다 채워주셨어요. 다 채워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신앙을 과학으로 말하려고 하지 말아요. 신앙은 과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과학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은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특권자가 돼요. 어떤 사람들은 용기가 굉장하지요. 무서운 걸 몰라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서워요. 그래서 놀이공원 가서도 이렇게 타는 거 잘 못 타요. 무서우니까. 제 아내는 잘 타요. 안 무섭겠죠? 그러니까 타겠죠? 네. 이게 뭐죠? 이게 바이킹 같은 것도요, 어떤 사람들이 일부러 맨 끝에 탄대요. 왜냐하면 거기가 더 스릴을 느낄 수 있대요. 근데 저는 정말 타야만 될 수밖에 없으면 가운데 타요. 여기가 가장 스릴을 못 느끼는 곳이에요. 저는 용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용기가 대단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상한 갈대입니다. 그는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믿음이 대단하세요? 그러면 교만하지 말고 슬퍼하세요. 믿음이 대단하세요? 라고 말하면 내가 드러난 거예요. 집사님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면 내가 감동이 돼요. 그렇게 말해야 돼요. 정말 기도가 대단하세요? 정말 봉사가 대단하세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슬퍼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주님께서만 드러나셔야 돼요. 주님께서만 나타나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세요.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부끄러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게 쓰신다고 그랬어요. 죄인 사도 바울과 같은 죄인을 들어서 총독을 부끄럽게 해요. 총독을.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25장, 26장 쭉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놀라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드러나서 그래요. 바울은 어딜 가든지 자기를 드러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았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영적 전쟁의 맨 앞에 세워놓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실 것 같으죠? 그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영적 전쟁의 맨 앞에 세워놓고 주님이 그 앞에 서서 싸우세요. 주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살아야만 해요. 지난주 금요일 날 함께 나던 에릭 리들 1924년에 파리에서 열렸던 올림픽에서 400m 금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원래는 100m 대표 선수였어요. 그런데 100m 그 대표 선수로 뛰어야 할 100m가 주일날 경기가 된다는 것을 알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주일은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한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예로움을 높이는 날입니다. 주일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는 그냥 안 뛰고 100m 뛰어야 되는데, 금메달 따야 되는데, 금메달 당연한데 안 뛰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400m 대표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일에 감동받은 400m 주자 한 사람이 자기는 그 일에 1등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보를 해요. 리들에게. 올림픽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요. 그리고 400m를 뛰어요. 400m를 뛸 때 마지막 근육을 푸는 마사지사가 근육을 풀어주는데, 풀어주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응원하게 하셨습니다. 응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에 쪽지 하나를 쥐어줘요. 옷을 갈아입을 때 이 쪽지를 펴보세요. 옷을 갈아입을 때 그 쪽지를 펴보니까 거기에는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에릭 리들이 400m에 금메달 따잖아요.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400m 선수가 아니에요. 200m는 내가 뛸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뛰셨습니다. 400m를 뛴 거예요. 뛰는데 어떻게 뛰느냐면 골라인이 있으면 골라인을 보고 뛰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릭 리들이 점점 골라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보고 뛰는 거예요. 그의 목표는 인생의 골라인이 아니고 그의 목표는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특권, 하나님께서 쓰시는 특권, 이 특권에 축복을 누리는 현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초라할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우리 가정의 믿음을 지키는 교두보가 되고,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내 직장의 믿음을 지키는 교두보가 되고,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문화적인 핍박을 받고, 또 신앙적인 핍박을 받고, 사회적인 핍박을 받고,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교두보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승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묵상을 했어요. 어떤 묵상을 했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가 걸린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가 걸린 일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건 싸움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내 명예를 걸고 싸울 때는 실패할 수 있어요. 내 꿈을 걸고 싸울 때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꿈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싸움판에 들었을 때 하나님은 실패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전쟁터와 같은 삶의 한복판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안, 하늘의 복. 이 전쟁터와 같은 삶의 한복판에서 경험하는 하늘의 복,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늘의 약속이 이미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갈 겁니다. 하늘의 빛이 우리를 영접하고 영원한 빛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엄청난 승리를 거두어도 그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거두어도 그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큰 일도 사소한 한 사람, 하나님에게 붙잡힌 한 사람을 통해서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것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이고,
그것이 다니엘의 이야기고 그것이 죄인으로 끌려가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폭풍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가정으로 갈 때에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또 핍박이 올 수 있어요. 세상의 폭풍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죠.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올지 모르죠. 세상의 폭풍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용기만 가지고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을 이겼던, 그 고난을 이겼던 것은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끊임없이 기쁨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기쁘십시오. 그 기쁨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느냐? 너에게 복이 있다. 너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주님의 승리를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 안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려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의 폭풍을 믿음으로 이기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힘으로, 기쁨으로 이겨내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기쁨으로 사역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추석입니다. 추석 때 우리 성도들, 가족들 만나면 모두 행복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어떤 가정들은 의를 위한 핍박을 감당해야만 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큰 은혜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축복으로 풍성한 추석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